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5장에서 18장까지 왕들의 행적과 엘리야의 등장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제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사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가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신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 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용과 단과 아벨 벳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스라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 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나라의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예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싸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사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17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 하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에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스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닷속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할렐루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열왕기상 15장에서 18장까지 읽으셨습니다. 왕들의 행적과 엘리야의 등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화면을 보실까요? 열왕기상이 복잡하지만 열왕기상은 하는 중요하다. 왜? 15권이나 되는 정성 목록을 거느리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의 정성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록색은 역사서입니다. 노란색은 시가서입니다. 빨간색은 뭐예요?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권의 창세기부터 흐르는 책들이 우리는 쭉 공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왕 상하에 보면은 이 예언서를 5권을 뺀 12권 합하니까 15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열왕기 상하에 집약중돼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5권인데 왜 이렇게 15권이 됩니까? 포로 시대 때 기록된 다니엘서, 에스겔,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뺀 나머지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왕 상하가 15권이나 되는 그 시대에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왕 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이나 그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데 쉽다. 왜? 사과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런데 쉽다. 왜? 사과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그럼 사과의 관점이 뭔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망한다. 모두 다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만 봐도 아는 것은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고 뭐예요? 해석으로서 역사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얘기하면 뭐예요? 엄마 얘기하면 해바라기, 해바라기 얘기하면 엄마, 엄마는 해바라기, 해바라기는 엄마 생각이 나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꽃병을 엄마 생각나서 그렸는데 여러 가지 화분도 그려놓고 의자도 그려놓고 여러 가지 잡다구냥이 그려놓으면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가 중심인지 몰라요. 우리 열왕기 왕 상하를 읽을 때 이렇게 복잡하게 읽으면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이걸 빼자는 거예요. 다 빼면 뭐가요? 꽃병, 화병만 넣으면 집중적으로 알게 된다. 그래서 열왕기 왕 상하는 중요하다. 집중적으로 사과의 관점, 망한다. 요 얘기를 알고 툭툭툭툭툭 읽어가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는 세 번째 덩어리가 있다네. 세 덩어리가. 그래서 첫째 덩어리가 뭐예요? 솔로몬 얘기와 갈라지는 얘기. 어떻게? 남북으로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굉장히 길어요. 왕상까지. 오늘 15장에서 18장 읽었는데 15장부터 시작한 아합 얘기가 열왕기 하 16장에서 열왕기상 16장에서 15장, 열왕기 하 15장까지 무려 하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망하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북이스라엘, 그죠? 남유다가 솔로몬 왕 때 갈라졌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요절을 보면은 오늘 15장에서 18장까지 읽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두 번째 덩어리를 보면 이 솔로몬과 남북 갈라진 얘기인데 여기서 왕하까지 어떻게 해요? 어디요? 15장까지 6장까지 이렇게
두 번째 여기 왕 15장까지 무려 이 많은 장 중에 누구 얘기예요? 오직. 그래서 우리는 오늘 15장에서 18장까지 읽었는데 계속 이 얘기를 흩어 나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사과의 관점이 뭐예요? 뚝뚝뚝뚝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많이 읽은데 왕들이 계속 망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에 보면은 계속 9 왕조가 바뀝니다. 약 200년 동안 이게 이루어지는데 계속 9 왕조가 바뀌고 죽이고 이런 역사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남쪽 유다는 오직 노예요. 다윗 왕조로 흐르고 있어요. 무려 350년이 가도 바뀌지가 않아요. 계속 바뀌지 않고 흘러간다 그 말입니다. 이 역사가 변함이 없이 예수님까지 흘러나가죠. 그래서 이 북쪽에서는 계속 망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풍요와 또 다산과 쾌락과 그죠? 바알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폭군과 악과 우상을 섬기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아합 같은 경우도 나봇의 포도를 빼앗아서 풍요롭고 군사가 많고 대단한 풍요지만 그들은 결국 북삭 멸망하게 된다는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보십시오. 읽어보면은 나담 얘기가 불과 몇 구절이 안 돼요. 또박또박 몇 구절이 안 되면서 점 찍고 나갑니다. 열왕기왕 왕상 15장 30절부터 보면은 나담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사 얘기도 읽어보십시오. 아주 짧게 표현했어요. 불과 4절 5절입니다. 바사. 그 다음에 뭐요? 왕상 16장 19절에 보면 시므리 불과 7일밖에 왕생활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오므리. 그래서 계속해서 또박또박해서 그냥 점 찍고 그냥 넘어간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역사서를 그 북이스라엘 쪽에 보면 계속해서 왕들은 바뀌고 9 왕조가 바뀌지만 간단 사가가 처리한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가 중심이냐?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오늘부터 이제 15장 18장인데 열왕기 하 15장까지 계속해서 아합이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철버거니 아줌마가 앉아서 얘기를 꽃을 피우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합이 뭐예요? 이세벨하고 결혼해서 극악무도한 바알을 아주 악중의 극악입니다. 완전히 이때 혼합주의를 떠나 변종으로 만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물들어버려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800명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때 18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등장해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앞 왕에게 얘기합니다. 와 왕이여, 갈멜산 꼭대기로 오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를 갖고 노는데 850명을 갈멜산 꼭대기로서 대기를 합시다. 진짜 하나님. 그래서 바알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안에 완전히 가뭄, 내가 말하기 전에는 절대로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말하는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올해 한 해만 비가 와도 얼마나 힘듭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그리고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득입니다. 근데 바알 신은 뭡니까? 바알이라는 것은 풍요의 신,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창기와 또 남창 여창들이 성관계를 많이 하면 자녀가 번성하도록, 그러면 곡식들도 번성한다고 해서 타락하고 음탕한 바알신입니다. 그런데 바알신을 섬기는데 비가 안 오잖아. 그러면 비가 진짜 오는 신이니까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겠다고 해서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을 대결하기 위해서 아합에게 당신이
갖고 있는 450명, 400명,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을 데리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진짜 불이 내리는 신을 참신으로 믿자 하고 영적 대결을 합니다. 굉장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 갔는데, 저도 갈멜산 꼭대기 가봤는데 굉장히 높습니다. 꼭대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2000년을 맞이해서 그 갈멜산을 갔는데, 이야, 높습니다. 거기에 엘리야 동상이 써 있고 거기에 사진을 찍는데, 그때 마침 조용히 목사님이 와가지고 거기서 사진 찍은 기념적인 발걸음이 생각납니다. 근데 거기에서 양쪽 제단에 소 각을 떠놓고 2마리를 떠놓고 진짜 불을 내는 신인지 참신인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자. 그래서 영적 대결하는데 그 바알 아세라 신들이 불을 내려달라고 그 몸을 자행하면서 하는데, 옆에서 엘리야가 비하는 거, 진짜 불이 오겠냐? 이 각을 한번 떠서 불 태워봐라. 제사를 지낼 때 진짜 참신인가 바알 아세라에게 해봐라. 그러니까 그들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신방 갔나 보다. 그러니까 더 큰 소리 지릅니다. 길을 지나가고 지금 잠자는가 보다, 노는가 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그들은 몸을 찍으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 이 제단을 태워버려 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정오가 지나서 하루 종일에도 그들은 몸을 자해를 하고 피투성이가 되고 완전히 죽어갑니다. 850명이 녹초가 되어 나자빠 떨어졌습니다. 대조를 이룹니다. 그런데 불을 내려야 되는데 엘리야가 굉장히 멀어요. 그 먼 곳에서 물을 떠다가 그 제단에 있는 송아지 가격등을 물을 붓고 또랑까지 물이 흥정히 젖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로도 불이 오면은 탈까 말까인데 물을 다 적셔놨으니, 그런데 엘리야가 딱 한마디,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사심을 두고 이 참신인 것을, 이 대결을 보신 하나님, 하나님이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는 순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이, 성령의 불, 뜨거운 불, 역전의 불이 내려가지고 일순간에 그 한마디 기도에 전부 소 각을 뜬 걸 태워버리고, 그리고 나무를 태워 뿐만 아니라 또랑에 있는 물을 다 핥아버리고 심지어는 돌까지 다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엄청난 위험 앞에 그들은 꼼짝 못하고 850명을 죽여라! 850명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이제 장대비가 쏟아질 것이다. 그동안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불을 내려달라면 불을 내려주시고, 물을 달라면 물을 내려주시고, 우리 기독교는 응답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외쳐도 비는커녕 불은커녕 아무것도 응답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850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 많은 숫자가 아무리 불어도 하나님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숫자 노름하지 않습니다. 수억만 명의 부정적인 사람, 바알 아세라 섬기는 신이 있다 해도 단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불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풍요를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한 사람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만이 가나안에 간 것처럼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집 보디발이 복을 받고 그 민족을 받아 애굽 전체 국가가 복을 받은 것처럼, 야곱 한 사람 때문에 삼촌 라반 집이 가문이 복을 받은 것처럼, 아간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전쟁에서 져버린 것처럼 한 사람이다. 오늘 단 한 사람, 엘리야 같은 한 사람이 내가 되어서, 우리 자신이 되어서 오늘도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삶의 현장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복받는 엘리야의 죽은 자도 살리고, 물을 달릴 때 물을 주시고, 불을 달라고 할 때 불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됐어?